저희 예배 전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369장 찬양 먼저 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의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험 없는 곳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주의 예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김현정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수요 예배로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고 저희들 죄와 허물로 얼룩진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또한 치유와 희망을 얻고 관계가 회복되게 하사 믿음으로 승리하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역부서의 여름 수련회와 단기 선교 또한 청년부 수련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와 또한 후원으로 질적 양적으로 새로운 부흥과 성장을 계속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함께 꿈꾸며 영화부에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서로 사랑으로 소통하게 하시며 또한 특별히 청년들이 사회에 나가 빛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앞길에 형통한 복과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시사 다음 세대가 교회의 기둥으로 튼실한 주의 역군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우신 각 위원회가 있습니다. 세우신 위원회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합당하게 운영되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웃 섬김과 구제하며 열방 선교를 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또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님들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평안하게 하시고 범사에 복을 주시어 성도를 돌보며 주님의 사역을 마음껏 감당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함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며 말씀 가운데 기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입대자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또한 새 생명을 원하는 가족에 응답하시며 환우들을 치유하여 속히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정치와 경제 또 국방이 안정 속에 발전하며 이 나라를 모든 위험의 주의 군대로 보호하여 지켜주시옵소서. 여름을 지나며 태풍과 더우와 또한 세계가 이상기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원상 복귀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윤명철 강도사님 성령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게 은혜의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며 또 열린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함께 영광 돌려오며 감사드리며 또한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는 구약 372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데려가라. 거기서 내가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너를 밝혀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않으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너를 밝혀 이르기를 이르기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300명이요 그 이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요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으로 300이라는 숫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애일교회 성도님들은 오늘 오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텐데요. 금신전선 상유시비라는 말을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네. 이게 하신 말이 이순신 장군이 하셨던 말이에요. 이 금신전선 상유시비라는 뜻은요.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남아 있습니다. 신의 몸이 살아있는 한 감히 적은 조선의 바다를 넘보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말을 이제 한자로 금신전선 상유시비라고 합니다. 이 이순신은요, 조선시대의 장군으로서 임진왜란에서 수군을 이끌고 전투마다 승리를 거둔 이 왜군을 물리치는데 큰 공을 세운 자입니다. 당시 조선에 남아있는 군사는 120명이었고 배는 12척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기 전에 그 직전에 한 척이 더 추가되어 사실상 13척의 배로 전쟁에 참여하였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를 내보려고 하는데요. 이 조선의 배는 13척이었고 왜군의 배는 몇 척이었을까요? 그냥 대답해 주시겠어요? 모르시나요? 네? 많았어요. 맞아요. 정말 많았습니다. 왜군의 배는 133척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13에 133이면 몇 배인가요? 10배에서 조금 더 많은 10배가 많은 숫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알다시피 이순신 장군은 이 13척의 배로 133척의 배를 이기고 명량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때 승리의 비결은요, 이순신 장군이 이 물살이 센 좁은 이 명량 해협으로 왜군들을 유인했고, 이제 왜군 같은 팀끼리 이게 충돌하고 막 우리의 배가 포격함으로 이 13척의 배가 133척의 배를 승리하는 이 전쟁이 명량대첩이라고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설교 전에 이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 명량대첩과 오늘 본문에서 나오고
이 기드온과 미디안과의 전쟁을 나타내는 이 전쟁에서도 이 이순신 장군의 전쟁과 사뭇 비슷한 점도 있으며 다른 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이순신 장군의 명량대첩과 미디안과의 전쟁이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지 살펴보며 그 은혜를 찾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나누기 전에 잠시 역사적인 배경, 이 스토리 배경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사사 시대에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은 이 미디안 족속을 싸울 사사 기드온을 부르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용감함과 대담함과는 거리가 상당히 먼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을 보시면요,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드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은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고 집안에서도 제일 약하고 이 작은 자였으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를 큰 용사여라고 부르며 여러 가지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셨고 이 기드온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위대하신 분이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드온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목적대로 이 기드온과 싸움을 하기 위하여 전쟁을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 7장 1절부터가 이 본격적으로 전쟁을 앞둔 내용인 것이죠. 1절을 보시면요, 기드온은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미디안 진영은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모레산은요 하롯셈에서 북서쪽으로 13km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13km 정도라면 대략 이 우리 에일교에서 저 신림역, 저 보라매 공원이 한 14km 정도 된다고 하는데 한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롯셈에 진을 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레산 앞 골짜기에 진을 친 미디안 진영을 볼 수 있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병력이 많았는지, 얼마나 미디안 족속이 강하고 유능했는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 있었던 것이죠. 점점 더 가까워진 상황으로 이제 기드온은 전쟁에 앞서 어떻게 저 미디안과 싸워야 할지, 어떻게 이길지 전략이든 방법이든 어떤 것이든 모색하고 찾아내야 하는 상황이 지금 7장의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당황스러운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오늘 본문 2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기드온에게 너를 따르는 군사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원을 줄이자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것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제가 저를 욕하고 때리고 괴롭히는 어떤 누군가와 막 주먹질로 싸움을 해야 한다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특별하게 이 복수할 기회를 주셨어요. 제 몸이 많이 비리비리하고 약하다 보니까 이 신체를 다른 사람과 바꿔준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러면 어떠한 사람의 몸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냥 평범하고 그냥 뭐 저보다 조금 더 튼실한 사람을 제가 선택할까요? 아니면 막 싸움의 고수, 막 10대 1로도 막 20대 1로도 막 주먹질해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용감하고 힘세고 대단한 사람의 몸을 선택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는 싸움에 있어서 압도적으로 이길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강하고 더 힘이 센 사람을 저는 선택할 것이고 아마도 여러분도 그렇게 선택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의 전쟁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더 많은 병력과 더 좋은 무기와 함께 싸워 압도적으로 이김으로써 그들은 상당한 피해를 입게 하고 우리는 최소한의 피해를 입게 돼서 승리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전쟁을 앞둔 기드온에게 참여할 군사가 너무 많으니 인원을 줄이자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기드온은요, 이러한 명령이 이해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떡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들이 있고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데 여기서 저는 싫은데요? 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기드온은 자신이 불러 모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과 전쟁이 두렵거든 돌아가라 말합니다. 그러자 22,000명이 돌아갔고 남은 자는 10,000명이 남았죠. 즉 기드온이 처음에 불러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서 만들었던 인원이 32,00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22,000명은 떠나갔고 이제 10,000명만 남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4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라고 하죠. 지금 3분의 1밖에 남지 않은 10,000명이라는 숫자도 여전히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더 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면요, 나와 상대할 적팀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스라엘 군사가 10,000명이라고 했고 미디안 족속은 한 4,000명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10,000명에서 인원을 한 2,000명 정도 좀 줄여도 우리가 8,000명에서 4,000명으로 싸우면 그래도 이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4,000명이니까 정말 하나님이 더 줄여 해가지고 이 10,000명에서 한 5,000명만 줄이면은 5,000 대 4,000이면 그래도 아등바등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은 10,000명이고 이 미디안 족속은 몇 명인지는요 8장 10절 후반부에 나와 있는데요.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 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5,000명 가량은. 이를 통하여 우리는 적군이 미디안의 군대가 13만 명이 넘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13만 명이 넘는 엄청난 군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13대 1인 거예요. 13대 3인 거죠. 아니요, 1이죠. 죄송합니다. 우리는 1만 명, 그리고 이 미디안 족속은 13만 명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32,000명을 모으셨다는 걸 더 줄였고 1만 명을 더 줄였다는데 그 1만 명이 더 많다는 거예요. 더 줄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여기는 13만 명이라는 큰 군대가 있는데 1만 명이 많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7장 7절에 더 줄여야 얘기한다면서 하나님은 7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이 남기신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몇 명입니까? 300명입니다. 그리고 미디안 족속은요 13만 명이 넘는 13만 명보다 더 많았을 수 있어요. 그 대군의 숫자인데요. 여러분 계산해 보면요 300이라는 숫자에 430배를 곱해야 12만 9,000명이 됩니다. 그럼 이제 비슷비슷하잖아요. 즉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300이라는 숫자에 430배가 더 많아야 미디안의 숫자와 아등바등하게 싸울 수 있는 숫자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사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32,000명을 모였을 때도요 미디안 족속과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앞서 언급했던 이 32,000명은요 이 기드온이 모을 때요 아주 오합지졸이었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무기도 없었던 상황인 거죠.
또 앞서 언급했던 이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하롯셈은요, 이 하롯은 히브리어 동사 하라드에서 파생된 것으로 공포에 떨다, 두려워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롯셈이란 떨림의 셈, 두려움의 셈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32,000명을 모았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을 보고 너무나도 무섭고 떨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32,000에서 만으로 줄이셨고 만에서 300으로 줄이셨는데 얼마나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줄이라고 또 줄이라고 300명으로 미디안과 전쟁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맨 처음에 언급했던 이 이순신 장군은요, 13척의 배를 가지고 10배가 많은 130척을 물리쳤습니다. 10배나 많은 배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이순신 장군이 뛰어난 전략가이자 용맹스러운 장군으로서 리더십이 강한 사람으로서 전투 장소를 파악할 뿐 아니라 뛰어난 작전으로 승리를 거둔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어떠한가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하고 아버지 집에서도 가장 작은 자였습니다. 그에게 무언가 뛰어난 전략도 없었고요, 작전도 없었으며 심지어 그가 모은 군대는 앞서 얘기했듯이 오합지졸에다가 32,000밖에 안 되는 숫자였던 것이죠. 제대로 훈련도 받지 않았던 자들이며 매우 힘든 자들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영어로 답이 없다, no 답, no answer 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답이 없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 기드온에게 이 미디안 족속이 가지지 않은 이 기드온만 가지고 있는 무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기드온에게 너를 통해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실 것이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기드온에게는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원을 줄인 이유는요, 7장 2절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2절 후반부에 보시면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너희가 숫자를 줄이지 않고 전쟁에서 싸워 이긴다면 너희는 내 힘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아닌 너희들의 힘으로 이겼다 말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요,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전쟁을 계획하고 준비하셨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숫자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즉 사람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가 분명해지도록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승리할 수 없는 소수의 병력으로 전쟁을 치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뛰어난 작전과 전략으로 10배의 승리를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으로 430배라는 숫자로 승리할 수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기드온은요, 300이라는 숫자를 데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참여하며 전쟁을 시작합니다. 7장 16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화면을 통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이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네, 기드온은요 300명을 데리고요 세대로 나누어서 그들의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게 합니다. 그리고 그 빈 항아리 안에는 횃불이 들려 있는 거죠. 여러분, 전쟁을 치르는 군사치고는 이 무기가 상당히 이상해 보입니다. 전쟁에서는요 찌를 수 있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칼과 창 같은 무기 말이죠. 그걸 통하여서 적을 찔러서 죽여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무기는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이라는 것입니다. 숫자도 430배나 차이 나는 적군 앞에서 요즘 무기로 진짜 미사일이나 핵폭탄전은 들고 다녀야 이 13만 명을 이길 수 있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터무니없는 무기를 들고 있다는 것이죠. 전장에 도착한 이스라엘 군대는 나팔을 불고 손에 든 항아리를 부수며 이 횃불을 나타내며 함성 소리를 질렀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한 이유는요, 그가 미디안 군사들 사이에 있는 두려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는요, 13만 명이 300명을 두려워했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 전쟁이 미디안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아니라 미디안과 하나님과의 전쟁임을, 따라서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고 계시다는 것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미디안은요, 도망쳤고요,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됩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셨고, 그들이 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믿고 그를 순종함, 그것뿐이었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순종함 가운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기드온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이죠. 주에 배우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느 누가 칭찬을 싫어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나를 높여주는데 그걸 꺼려하겠습니까? 우리의 본성은요,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칭찬받기 원합니다. 그건 교회 일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고생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과거에 내가 교회를 위하여 행해왔고 막 이랬고, 내가 막 수많은 사람들이 데리고 왔고, 난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런데 때로는 우리에게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왜 나만 일하는 것 같지? 왜 나는 칭찬 안 하지? 왜 나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도 일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해준 것이 없지? 왜 내 주변 사람들 나에게 칭찬해 주지 않지? 라는 불평과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혜로 무언가를 하게 될 때, 특별히 그게 교회 일이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사람의 것만, 나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드러날 생각을 품고 나아갔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요, 때로는 내가 생각해 놓은 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해 놓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내가 생각해 놓은 계획과 이 방법을요, 하나님이 흔들고 계실 때가 있어요. 아니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반대로 이끌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소망했던 것, 내가 원했던 것들, 내가 기도하며 바랬던 것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응답을 들어주신다면은 그걸로 하나님 높여드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아예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좋지 않아 하는 것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방법으로 한다면 그것은 내가 원하는 거고 내가 바라는 거고 내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드온이 경험했던 하나님이었어요. 지금까지 기드온은 불평과 불만과 의심과 불안 가운데 떨었습니다. 군대를 모았더니 하나님이 빼래요. 뺐더니 또 빼래요. 전쟁에 쓸 무기도 가지고 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과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은 미디안 족속을 이스라엘 통하여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하셨고 이끌어 가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이것을 통해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는 사실이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드온은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한 번에 응답하시고 놀랍게 더해 주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요. 근데 여러분, 어떤 때는요, 주님이 내 삶에 어려움을 주시고 아픔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 삶이 이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이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고 간구하고 노력하고 계속해서 엎드려 눈물 흘리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거나 다른 것을 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했는데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32,000밖에 주시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15만 정도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는 주님께 기뻐하고 즐겁고 할 수 있을 텐데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32,000이라는 기도의 간구밖에 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린 이렇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32,000이 웬 말입니까? 더 주셔야죠. 하나님, 32,000보다는 더 주세요. 15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한 30만을 주세요. 50만을 주세요. 그 정도 주면은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50만 주면은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게요. 라고 기도한 적이 우리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나가야 해요. 하나님, 저는 300으로도 충분합니다. 13만 앞에서 300은 아무것도 아닌 숫자이지만 내 기도를 300만큼밖에 들어주시지 않으셔도 저는 300으로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300을 통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니까요. 이제 저에게는 전쟁에 쓸 칼과 창도 필요 없습니다. 뛰어난 지혜와 뛰어난 능력과 뛰어난 방법도 필요 없어요. 저는 오직 주님 한 분만 필요합니다. 내 삶이 어렵고 힘들고 아플 때가 있지만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아도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정말 오랫동안 기도했던 기도 제목도 들어주시지 않으셔도 기드온처럼 32,000에서 300으로 내 것을 빼앗으셔도 나를 통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드러나시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질 것을 나타내실 것을 내가 믿기에 저는 오늘도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 맡겨주신 것, 내가 그것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300이라는 숫자는 한없이 작은 것 같습니다. 아니, 실제로도 작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 보잘것없는 300이라는 숫자 앞에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사랑과 은혜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보잘것없는 이 300이라는 것, 보잘것없는 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보잘것없는 나의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과 미디안의 전쟁에서 우리는 사람의 수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략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무기가 중요한 것도 아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며 주님께 300만으로도 주님 저는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00이라는 숫자가 작아 보이고 작지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가 주님 붙들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믿음이, 나의 기도의 제목이 정말 주님께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신 것을 주시오니 주님, 오직 주님 믿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오니 주여,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광고 먼저 읽겠습니다. 금요기도의 인도는 조성호 목사님이시고요. 특송은 사랑교구 구역장 권찰, 찬양은 분이의 장소는 본당입니다. 어제까지 이 청년부 수련회가 잘 마쳤고요. 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330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30장입니다. 어둠 밤시 내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잠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딘가지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시 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신은의 빈김 곁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수요예배 자리에 나올 때에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예물 드리러 올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함으로써 하나님만으로 만족함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사람의 생각과 사랑의 방법과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